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내려가기 이전에 이 나일강 지역을 바탕으로 강대한 나라를 이루었던 애굽의 왕 바로가 꾼 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느 날 바로가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니 자신이 강가에 서 있는데 아름답고 살찐 암소 7마리가 강에서 올라오더니 갈밭에서 뜯어먹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잠시 후에 보니까 파리하고 흉악한 7암소가 또 하수에서 올라오더니 그 아름다운 7소와 암소와 함께 서 있다가 갑자기 그 흉악하고 파리한 7암소가 아름답고 살찐 7암소를 잡아먹어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암소가 암소를 잡아먹는 것도 이상한데 더 이상한 점은 이 흉악하고 파리한 7암소가 자기보다 훨씬 더 이 체격이 컸을 아름답고 살찐 암소 7을 잡아먹어버렸는데도 잡아먹은 뒤에도 잡아먹기 전과 아무런 변화가 없이 똑같이 흉악하고 파리한 모습이더라는 것입니다. 뭔가 큰 이런 살찐 암소 7을 잡아먹었으면 배가 터지려 한다든지 더 커진다든지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먹지 않은 것만 같이 여전했던 것입니다. 이 바로가 놀라서 꿈에서 깼다가 잠시 후에 다시 잠이 들었는데 또 보니 이번에는 한 줄기에 아주 무성하고 충실한 아름다운 7이삭이 나오고 또 그 후에 세악하고 동풍에 마른 아주 볼품없는 이삭 7이 한 줄기에서 나오더니 이 세악하고 동풍에 마른 7이삭이 먼저 나온 이 무성하고 충실한 7이삭을 삼켜버리는 것이었습니다. 바로가 이 두 번의 몽조가 있는 꿈을 꾸고 그 의미를 알 길이 없어서 마음이 괴롭고 답답해서 다음날 이 애굽의 술객과 박사들 다 모두 불렀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꾼 꿈을 이야기를 해주었는데 바로 앞에 나온 모든 이들이 단 한 사람도 그 꿈을 해석해서 바로에게 그 의미를 알게 하는 자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바로의 꿈을 통해서 저 옛날에 하나님께서 이 본문의 시간 이후에 그들 앞에 행하실 일들을 바로에게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시간 이 말씀을 함께 보는 우리의 앞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이 말씀을 통해서 동일하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신 것이 무엇인지 이 바로의 꿈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기를 원하시고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며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그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에 대하여서 모든 일들을 행하심에 있어서 우리 인간이 어떤 일을 닥쳐서 그 순간 생각이나 어떤 감정에 따라서 이 즉흥적으로 하는 것처럼 기분이나 판단대로 아무렇게나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그 헤아릴 수 없는 지혜와 능력으로 모든 것을 작정하시고 그 뜻대로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예비하기를 원하셔서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에 대해서 계시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그것을 주의 백성들에게 전하도록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고 그 뜻 가운데 행하도록 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은 옛 시대에 수많은 선지자들과 사도들, 주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고 이루신 일들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기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일을 통해서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앞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기록된 다양한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잠시 후에 우리 앞에 일을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한때에 이루실 일들을 보여주시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소돔과 고모라 사건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소돔과 고모라 사건은 단순히 저 옛날에 죄인들의 도성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여주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잠시 후에 우리 앞에 이를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바로의 꿈 또한 우리 앞에 얼마 지나지 않아 닥칠 일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실 때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 날이 도적같이 이를 것이지만
주의 백성들에게는 그렇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후련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매 그 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온 땅을 심판하시는 그 날이 도적같이 이르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기를 원하고 그 뜻에 순복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날 그때에 하실 일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나타내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이 마지막 때의 징조들을 다 나타내 주셨고, 이를 통해서 주의 백성들이 그 징조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마다 근신함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마지막 때를 대비하게 하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날이 어떤 임박한 때에 이르지 않을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의 백성들에게는 그 날이 도적같이 이르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자신들은 전혀 아는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아직 그 날은 이르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그 날을 이루실 때는 그 전에 자신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따로 깨닫게 하시고 그 날을 하실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아직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에서 44절을 보면,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 알았다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날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고, 우리가 그것을 볼 때에 깨어 근신함으로 주의 날을 위하여 예비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경배드리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대로 깨어 근신하며 그 날을 예비하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또한 하나님께서 잠시 후에 우리 앞에 행하실 일들에 대해서 바로의 꿈을 통해 나타내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만 2년 후에라는 말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는 오늘 본문의 사건이 그 앞서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과 연결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본 이 본문의 말씀에 나타난 이 바로에게 이 꿈을 꾸게 하시기 이전에 10수년 전에 이미 애굽이란 이 나라에 요셉이라는 한 인물을 먼저 보내셨습니다. 그는 형제들에 의해서 시기로 노예로 팔려서 종의 모습으로 애굽에 이르렀고, 그곳에서 많은 고난을 겪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과 함께 하시며 장차 하나님께서 하실 일, 오늘 바로의 꿈을 통해 보이신 이 일을 위해서 요셉이라는 인물을 준비시키셨습니다. 요셉은 노예로 팔려간 이 애굽 땅에서 농사 짓는 법, 사람 다루는 법을 배웠고, 억울하게 갇힌 감옥 속에서는 궁중의 법도를 배웠습니다. 그러던 중에 오늘 본문에 바로 앞선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의 이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바로 앞에 범죄해서 요셉이 갇혀있던 그 보디발 장군의 집에 있는 감옥에 수감되었던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으로 하여금 한날 한시에 몽조 있는 꿈을 꾸게 하셨고, 요셉을 통해 그들의 꾼 꿈을 해몽해 주셨습니다. 요셉은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에게 그 꿈의 해몽대로 그가 복직할 것인데, 만일 그렇게 되면, 그렇게 분명히 될 것인데, 그렇게 되면 나를 기억하여 나의 억울함을 좀 풀어달라고 부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술 맡은 관원장으로 하여금 요셉에 대해서 까맣게 잊어버리게 하셨고, 그 후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대로 만 2년이 지나서 오늘 본문의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대로 바로가 꾼 꿈을 아무도 해석하지 못함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곁에 선 이 술 맡은 관원장으로 하여금 요셉에 대해서 기억나게 하셨고, 술 맡은 관원장은 그가 지난날 바로 앞에 범죄에서 옥에 갇혔을 때에 그에게 꿈을 해몽해준 히브리 소년이 있었음을 바로에게 아뢰입니다. 그 결과 바로는 급히 요셉을 불렀고, 요셉은 드디어 바로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꾼 꿈의 내용을 듣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바로가 꾼 꿈의 의미를 알게 하셨고, 요셉은 바로의 꿈의 의미와 이를 대처하기 위해서, 예비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들까지 다 바로에게 아뢰입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고하기를, 바로가 꾼 꿈은 두 꿈은 하나이며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 것인데, 7 암소와 7 이삭은 모두 7 해를 의미하고 온 애굽 땅에 7년의 풍년이 있을 것이며 그 후에 7년의 흉년이 있을 것인데, 뒤에 오는 흉년이 너무나 심하여서 앞에 온 7년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온 땅이 기근으로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가 2번 꿈을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정하셨고 속히 행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로는 명철하고 지혜로운 자를 택해서 애굽 온 땅을 치리하게 하시고, 나라 안에 곳곳마다 여러 관리를 두어서 7해 풍년의 기간에 소산의 5분의 1을 거두어 저장하여 흉년을 대비하게 하소서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이 말을 할 때에 이 애굽의 바로와 그 모든 대신들의 눈에 이 요셉이라는 인물을 너무나 존귀하고 지혜롭게 아름답게 보이게 하셨고, 그 결과 요셉은 이 바로와 보좌 하나만 차이 날 뿐 애굽의 온 땅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진 이 총리 대신의 자리에 앉게 되고, 그의 해몽대로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을 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이 그 온 땅에 임하게 하셨고, 흉년이 이르렀을 때에 온 땅 가운데 곡식이 있는 곳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보내셔서 대비하게 하신 이 애굽 땅밖에 없었습니다. 온 땅의 많은 사람들이 기근의 때에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애굽을 찾았고 요셉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그의 가족들을 요셉과 만나게 하시고, 요셉을 통해서 야곱과 그의 온 가족을 먹이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생명을 보존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관련된 전체 사건의 요약인데, 하나님께서 바로의 꿈과 그에 보내신 요셉이라는 인물을 통해 이루신 이 모든 일들은 단순히 수천 년 전에 일어났던 일들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대해서 예정하신 뜻을 나타내시는 예표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바로의 꿈을 통해 나타내신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은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와 임박한 심판의 날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시편 33편 18절에 19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그 경외하는 자 곧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저희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저희를 기근시에 살게 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또 말씀하시기를 저희를 기근시에 살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육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7년 풍년의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삶이 참으로 어렵다고 하지만 인간의 죄로 인한 고통이지,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십니다.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며 곡식이 자라나게 하시며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여 주셔서 우리가 위로와 기쁨을 누리게 하십니다. 세상은 그 어느 때보다 발달하였고 번영을 누립니다. 식량은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지만 인간의 욕심으로 인한 것이지, 우리나라만 보아도 다 먹고 쓰레기로 버려지는 음식물 양이 하루에만 1,300만 톤이 넘을 정도라고 합니다. 영적으로도 참으로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임에도 아직 곳곳에서 구원받는 이들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수고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 가운데 반드시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한 것이 하나도 헛되이 잊어버린 바 되지 않는 풍성한 은혜의 때요, 풍년의 때인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힘써 순종함으로 헌신함으로 심기만 하면 그 소산을 영원히 누릴 수가 있는 풍년의 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참으로 영원할 것만 같습니다. 수많은 이들이 이 세상의 아름다움, 이 풍년의 아름다움에 취해서 이 풍년의 때에 육신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느라 임박한 흉년의 때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청년들은 흉년의 때에 대한 대비는 하나도 하지 않은 채 자신의 영적인 생명보다, 영원한 생명보다 이 세상의 풍요를 누리기를 더욱 기뻐해서 어떻게 하면 미래의 이 세상의 풍요를 더 누릴 수 있을까 고민하고 그것을 위해서 자신의 시간과 노력과 물질을 다 허비합니다. 부모들은 흉년의 때를 생각하지 않고 아이들이 미래에 다른 사람들보다 이 세상의 풍요, 이 풍년의 풍요를 더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데만 온 마음을 쏟으며 가르칩니다. 노인들까지도 어떻게든 죽기 직전까지 이 풍년의 아름다움을 조금이라도 더 누리고자 애를 씁니다. 모두가 이 풍년의 때에 세상의 아름다움과 즐거움만을 어떻게든 더 누리겠다고 그것에만 혈안이 되어서 흉년의 때를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머지않아서 임박한 때에 7년의 흉년이 우리 모두에게 임할 것입니다. 그 날은 하나님께서 그의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을 그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심판의 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많은 말씀들로 이 때에 대하여 경고하시며 그 말씀들이 응함을 볼 때에 깨어서 이 흉년의 때에 그 생명을 건질 수 있도록 예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때는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하신 거의 모든 징조들이 다 이루어져서 주님의 재림과 심판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흉년의 때가 우리 코앞에 닥친 시기인 것입니다. 이 흉년의 때가 이르면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삶의 모든 가치를 그곳에 두고 힘써 추구하는 이 세상의 모든 아름다움과 즐거움이 불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다시는 기억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그의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을 위해서 은혜로 주신 모든 것들이 다 끊어지고 이 세상에서 모든 만족과 위로와 기쁨과 즐거움이 사라지는 날입니다. 영적으로도 이 흉년의 때가 되면 이 세상에서는 아무도 새롭게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의의 열매를 맺지도 못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온 땅이 멸망하는 이 흉년으로부터 우리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도록 지금 이 풍년의 때에 깨어 예비하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우리가 이 흉년을 피하여 우리의 생명을 보존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기록된 바 바로의 꿈에 보이신 이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이 이르기 전에 요셉이라는 한 인물을 애굽에 보내셔서 이 끔찍한 흉년으로 인해서 모든 생명이 멸망하지 않도록 예비하게 하셨습니다. 예정하신 흉년의 때가 이르러 온 땅에 기근이 임했을 때에 수많은 이들이 애굽에 양식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앞에 나아가 그 생명을 보존하기를 은혜를 구했습니다. 그때 바로는 그들 앞에 자신 앞에 나온 모든 이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창세기 41장 55절을 보면 애굽 온 땅이 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매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애굽에 양식을 구하러 온 이들마다 요셉에게 가서 그의 말을 청종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이 흉년의 때에 생명을 보존하시고자 애굽에 보내셔서 예비하신 이 요셉이라는 인물은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나 분명하게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하신 요셉이라는 인물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의 모습을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요셉이 주의 백성들의 생명을 보존하시려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애굽 땅의 노예로 팔려갔던 것처럼 주님은 본래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에도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지으신 피조물의 형상 곧 종의 모습으로 이 쇠풀무 애굽과 같은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요셉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행하다가 억울하게 옥에 갇혔던 것처럼 주님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심으로 우리를 위한 온전한 의를 이루시고 단 한 점도 죄가 없으심에도 죄인의 모습으로 우리의 모든 지은 죄를 대신 지시고 묵묵히 고난을 받으셨으며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셨습니다. 요셉이 그 모든 고난의 끝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이신 꿈대로 바로와 부좌 하나만 차이가 날 뿐 바로와 같은 권세를 가진 이 총리 대신의 자리에 앉았던 것처럼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이 모든 일을 행하신 이후에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바로가 흉년의 때에 그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나온 모든 이들에게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고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 이런 이 흉년의 때,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의 때에 생명 얻기를 소원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께로 가서 그의 말을 청종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신명기서 18장 15절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마태복음 17장 5절 말씀,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애국과 온 땅의 흉년의 때에 누구든지 요셉에게 나아가 은혜를 구하는 자, 그의 말을 청종한 자는 양식을 얻고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던 것처럼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아가 그의 말씀을 청종하면 우리 앞에 놓인 이 7년의 흉년, 영원한 심판과 기근의 때에 생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주님께 나아와 돈 없이 값 없이 생명의 양식을 사라고 말씀하시며 주님께 나아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며 목마르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아오는 자는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주셔서 임박한 7년 흉년, 영원한 심판의 때를 피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 3절 말씀,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아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도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우리 모두는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분의 음성에 청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우리에게 보이신 이 7년의 흉년, 영원한 심판의 때에 우리의 생명을 보존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단절되고 끔찍한 고통과 절망이 영원토록 이어질 이 영원한 기근,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음성을 청종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은 어떤 특별한 경험이나 행위를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믿노라 한다고 얻는 것도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은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의 음성을 청종하는 자, 주님을 자신의 삶의 참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자가 얻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모인 우리 모두가 이 생명에 동참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이틀 후면 주님이 오심을 기념하는 성탄절입니다. 죄와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던 죄인들에게 생명의 빛이 비춘 날,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나타난 날, 그 날을 기념하는 이 성탄절은 우리가 마땅히 기뻐하며 찬양해야 할 날입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그 날 자체가 아니라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모든 일을 행하신 이후에 십자가 위에서 죽으셔서 이제는 안 계신 것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우리 각 사람에게 성령으로 임하셨으며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듣고 청종하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누구든지 듣고 순종하기만 하면 영원한 기근을 피할 수 있는 이 생명의 음성이 날마다 우리에게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성탄절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분위기가 많이 가라앉아 있지만 수많은 교인들 또 믿지 않는 이들이 해마다 성탄절이 다가오면 그 날을 기뻐하며 온갖 축제를 벌이면서도 정작 그들이 기념하는 이 성탄절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이 우리 안에서 말씀하심에도 그 음성은 듣지 않습니다. 그 음성은 듣지 않고 기뻐하지 않으면서 주님이 오심만을 기뻐한다는 것은 참으로 이상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는 마치 믿음의 선조 요셉이 애굽에 보내심을 받았고 총리 대신의 자리에 앉아서 누구든지 그에게 나아가면 양식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인해서 너무나 기뻐하고 축제를 벌이면서도 정작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 앞에 나아가 생명 양식 주시기를 구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 이상한 모습과 같을 것입니다.
주의 백성들의 생명을 건지기 위해 요셉이 보내심을 받았지만 그의 음성을 청종하지 않는 자들은 양식을 얻어서 기근 시에 생명을 보존할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청종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생명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심이 기쁘고 감사하다면 그 무엇보다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분위기가 많이 가라앉아 있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경배드리기 위해서 교회에서 함께 모이는 것조차도 조심을 기해야 하는 어려운 때이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성탄절의 모습은 우리 각 사람이 우리를 위한 주님의 사랑과 그분의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감사드리고 무엇보다 주의 백성된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주님을 사랑하여서 주님의 음성 듣기를 기뻐하며 즐거워함으로 늘 청종하는 것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에는 7년의 흉년,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의 때가 임박해 있습니다. 그때에 생명을 보존하는 유일한 길은 지금 이 순간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청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영원한 생명은 주님 그분 자체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청종하여 주님이 나의 주인으로 내 안에 거하실 때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에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으며 우리는 영원한 생명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청종하지 않으면 주님은 우리와 동행하실 수 없고 우리에게는 생명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지금 우리의 육신의 눈앞에 펼쳐진 이 7년의 풍년에 이 세상의 아름다움을 계속 바라보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를 벗어나면, 이 믿음의 형제들을 벗어나면 우리 주변에는 이 풍년의 때를 인해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소리만 가득합니다. 그 누구도 임박한 7년의 흉년을 언급하지 않고 대비하지도 않습니다. 때문에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음을 머리로는 알지만 본능적으로 마치 불확실한 일처럼, 아직 시간이 많은 일처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예정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며 우리 앞에 임박한 영원한 심판의 예표가 되는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은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분명하게 일어났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기록하신 것처럼 바로에게 2번 꿈을 겹쳐꾸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정하셨으며 속히 행하실 것이라고 했던 이 요셉의 말처럼 계시록의 말씀을 보면 7년의 흉년, 하나님의 심판, 생명을 얻은 주의 백성들의 영화에 대해서 기록하기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6절에서 7절을 보면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결코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들을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7년의 흉년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이 일을 속히 이루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육신의 눈과 세상의 소리의 소가 방심하고 있다가 그 날을 도적같이 맞이하지 않고 깨어 예비하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날 세상을 보면 질병으로 인해서 수많은 이들이 고통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뉴스를 볼 때마다, 인터넷을 통해서 기사를 접할 때마다 너무나 안타깝기가 그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나라의 정치나 세상에 돌아가는 모습을 볼 때도 참으로 많은 답답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영화도 이 모든 고통의 원인들과 불의한 일들도 영원할 것 같지만 그것은 우리의 착각일 뿐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저 하늘에 있고 주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청종하기만 하면 잠시 후에 이 영원할 것만 같았던 이 세상이 하룻밤의 꿈처럼 흔적조차 남기지 않고 다 불타 사라질 때에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원한 기쁨과 행복을 누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청종하지 않으면 지금의 고통은 잠시 후에 이를 이 영원한 흉년의 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닐 것입니다. 그 날은 영원하며 그 고통과 절망은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속히 이 모든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임박한 때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는 위로와 기쁨과 행복의 날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지금 이 풍년의 때에 주님의 음성을 청종하는 가운데
전심으로 주의 나라를 위하여 씨를 뿌리고 땀 흘려 수고함으로 그 때가 이르기 전에, 더 이상 우리가 심어도 거둘 수 없는 이 흉년의 때가 이르기 전에 풍성한 의의 열매를 맺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그리하여서 주님의 기쁘심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